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약속을 하더라도 그거를 진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킨다는 100%의 그런 신뢰는 우리는 사실은 가지지를 못하죠.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같이 하면 어기면 너희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약속이 그랬죠. 그래서 그냥 있어라. 내가 약속하고 내가 다 지킬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를 수용하고 그죠? 또 인내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게 계속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어떠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막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뭐 하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엎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실 수 있는, 그때가 그때. 우리는 그거를, 내가 좀 뭔가 이룬 사람일수록 그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 자존심을 가지고 나가려고. 왜냐하면 이게 이미 체질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엇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그걸 지금 꺼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도 마가다락방에 참여되었겠지, 그죠?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강력한 그 권능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니까, 이게 다 열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유대인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역사가 어디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꽃이 피고 완전히 열매를 맺고 거기서 다 완성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거를 알고 나니까 스데반이 말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저는 예수가 말하던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는 그 말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 근데 얘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끄러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이제 고소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게 사실이냐? 스데반, 네가 진짜 그런 말을 했어? 네가? 그 뭐야?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규례도 막 고치는 게 아니죠. 완성하신 건데 그들이 볼 때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안식일날 막 밀리삭도 자르고 그죠? 안식일날 병자도 고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하여간 하나님의 율법을 흐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그것을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냐 이게.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다 단답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를 쫙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까지 올라가느냐?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요. 이 사람,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역사, 우리 조상의 역사, 그거를 쫙 들어서 이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거를 쫙 이제 증거하려고. 그래서 어디로? 아브라함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죠. 갈대아 우리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근데 창세기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 안 써요. 그죠? 근데 스데반이 봤을 때, 스데반은 지금 뭘 봤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도 이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면 아,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가셔서 불러내셨구나. 그죠? 그럼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이 사람은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구나. 이걸 우리가 말한단 말이에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서 완전히 다 하나님께로 자기가 올인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불려 나왔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맞죠? 아브라함이 그때의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한 나라죠. 그 문화도 발달하고, 그죠? 모든 것이 그 가장 선진국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먹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때 가나안은 사막이죠. 그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개발된 거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냥 그러면 그 살기 좋은 땅에서 이쪽으로 오기까지 자기 생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움직이기만 해도 땀이 뻘뻘뻘 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오니까요, 이거 얘기해야 되겠어. 우리 집사님이 청소를 하는데 이거를 다 밀어놓고,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실 청소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걸레가지고 막 엉덩이 치켜들고 막 박박박박 닦아대는 거야. 온 몸이 막 그냥 물속에서 나온 것 같아. 그렇게 청소를 하는 게, 내 집이라도 더울 땐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렇게 여러 사람이 쓰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라는 말 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또 한 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이 땡볕에 차를 타서 기다리고 오면 되는데, 땡볕에 막 걸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오니까 다 해놓긴 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의 뭐가 드러나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구원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분께 나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내가 보일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보일 곳이 우리 육의 눈으로는 봐서는 모르는 땅인 거죠.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아, 이쯤에서 살면 괜찮겠다, 이제 좋겠다. 뭐 하나님 떠나라 그래서 떠나왔으니까 떠나오는 것까지 순종했고 요만큼 정도에서는 이제 좀 머물러도 되겠다. 그 하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사는데 뭐가 안 맞죠? 그죠? 뭐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데 머물고 있으면 뭔가가 안 맞죠. 안 맞는 거야. 거기 있을 때 뭐야?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라고 성경 그 한 단어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비로소 또 떠나게 되더라고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다시 떠나서 드디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약속했어요. 그죠? 뭘 약속했어요? 네 씨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그리고 또 뭐요?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사는데 발붙일 땅도 아브라함 이름으로 등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네 후손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이게 맨정신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사실은 못 믿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나는 아직 자식도 없는데. 자식도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 심부름하는 종, 걔를 내가 그냥 그걸로 할게요. 내 상속자로 할게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근데 그럼 네 몸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나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다 성경에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안 돼요, 자꾸. 기다려도 하나님 약속했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온갖 것을 다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자를 보고 충성된 자라고 했어요. 믿음 좋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 했는 게 사실은 뭘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이스마엘을 만들어냈다고요. 그 나중에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쫓겨내니까 그때 어느 난리 났죠, 그죠? 난리 났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몸에서 날짜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나니까 그래서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우리가 종교생활 때 사실 다 그렇게 가요.
그게 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왜 불러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죠? 우리를 불러냈는데 왜 불러냈는지를 모르니까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거기서 뭘 자꾸 일을 해서 이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더 많이 모이고 더 잘 되게 해야 하는, 그죠? 그렇게 뭐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교회라는 거에 갇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에 매였던 것처럼, 그죠? 거기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거에 매여가지고,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세상에 가서 하는 것은 세상 일, 이걸 이상하게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 나가서 하는 건 뭐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가 지금 중요한 걸 다 놓쳐요. 제가 어떤 신약학 교수인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우리 한국, 교회, 그분이 아나운서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기독방송에서 그분에게 가서 질문을 했어요.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복음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말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갖추어진 요 세계에서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돈을 써도 교회에 와서 써야만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 헌금해야만 하나님께 하는 거고, 교회에 뭐 어떤 걸 사고 뭐 어떤 거, 이것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딱 갈려져서 한쪽만.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기독교인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얻어가는 이 과정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세계가, 나 자아가 계속 바뀌어지죠. 그죠?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가는,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시는 그렇게 우리 인격이 바뀌어져 가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도 그렇게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보고 뭘 봐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렇게 될 때에 이게 참 기독교인데, 자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으로만 불러들여가지고 요 세계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콩짝콩짝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바깥에 나가서 사는 삶도 무너지고, 이게 다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그거를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정확한 거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가는 이 실제가 안 되어졌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바깥에서 만나면 제일 뭐죠? 판단 잘하는 거. 선하게 눈이 더 밝아져가지고 그런 게 더 많고, 더 깍쟁이 같고, 그죠? 이렇게 더 말도 많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 이런 말보다는 그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그 문제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가장 붙잡고 있는 그들의 우상이 바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를 지키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들만의 특권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자기들에 대한 우월주의, 그러니까 특권의식, 선민사상 이런 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이것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얘기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400년 후에 거기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 불러내셔서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벌써 75세였으니까 노인네란 말이에요. 그죠? 이 자기 고향 떠나가지고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 허름한 노인네를 보고 누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고 그럼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올 거라고 감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이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그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그 성전을 주셨지만 성전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성전 속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성전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참 성전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성전에서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성전은 사실은 그냥 보이는 것이고 이 성전 속에 하나님 준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 율법은 그들이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약속이고 이걸 지켜야 되는 것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미 율법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그 안에 약속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 마음이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되겠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한테 더하시네. 그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런 걸 주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 내가 성전 얘기하고 규례 얘기했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 시비 걸어가지고 나에게 지금 막 지금 말을 막 탄핵이 들어오는데 얘기해볼까?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실 때 이미 이 그리스도를 다 약속하신 거고 이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을 주시는 건데 너희는 왜 그것만 붙들고 있느냐. 이미 예수가 오셔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나. 나는 그거를 보고 지금 말하는 건데 너희는 왜 껍데기만 잡고 있느냐. 그 얘기.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뭐로 만들어가요? 하나님 형상, 그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약속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있어요. 그 약속으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부름받아서 왔어도 지금 상태만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그걸 뭐라 예수님 보고 뭐 나사렛에서 뭘 귀한 게 나겠냐.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볼 때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뭐가 되겠냐.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서로 그런단 말이에요. 야, 참 한심하다. 네가 뭐가 되겠냐. 나를 보고도 그러죠. 네가 뭐가 되겠냐.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 불러내실 때 그 안에 이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스데반이 지금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나무를 하나 봐도 그냥 나무를 심으셨지만, 그죠? 나무를 주셨지만 그 나무 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죠? 그냥 씨를 줬어요. 그 씨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씨 속에는 다 자라가지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DNA라고 하죠. 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은 이렇게 완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딱 집어넣어 놓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인네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막 또 막 자기 맘대로 하고 막 나중에는 뭐 이스마엘 맞고 난 다음에는 뭐요? 마누라 둘 데리고 계속 싸웠잖아. 막 가정 불화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러고 살던 그냥 노인네래요. 그럼 누가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런 거를 보겠냐고. 그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 안 보여요. 그런데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그게 보이면, 내 속에서 그게 보이면 그때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뭐로 봐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본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야. 그게 존귀한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헤매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구약부터 그걸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변함없이 계속 죄 속에 뒹굴어요. 그죠? 계속 하나님 배반해요. 계속 우상 만들어내요. 그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그 지금 봐라.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대놓고 하나님이 그 씨를, 후손을 얘기했고 그 땅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거기에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딴짓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냈다가 다시 불러오기까지 하면서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놓지 않으셔요. 우리가 나 자신을 어디에서 봐야 돼? 여기에서 봐야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는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곁길로 가고 자꾸 무시하고 그러는 것만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 다시 하나님 돌이켜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계속 험난한 길을 가는 것 밖에 없지, 결국은 하나님은 이루신다. 근데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 그 나라에 보냈어요. 애굽에. 그죠? 애굽에 들어간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애굽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종 삼고 있는 애굽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겠대요. 그게 하나님. 가나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또 배반하고 그죠? 우상 섬기고 하면 큰 나라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썼잖아, 그죠? 쓰셨지만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걸 약속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그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근데 그렇게 하셨던 그대로 이루셨던 하나님이, 이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할례의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할례의 언약이 필요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나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를 얘기한 것, 후손을 얘기한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씨로 인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씨로 인해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씨는 이스마엘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 이루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계속 얻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게 약속이고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가 뭡니까? 똑같은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세례와 같은 의미다. 그거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죠. 끝났어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제 손을 들었죠. 아브라함은 항복하고 손을 들었는데 끝났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해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면, 거기에서는 그 나라는, 그 세계는 다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계죠. 그럼 그건 다 내 의로 사는 세계란 말이죠. 그럼 내 의가 계속 세워져 가는 것만큼 나도 모르게 나는 이미 주인이 되지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거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모르는데 이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아주 강해진, 그죠? 그렇게 되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나라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걸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막 해나가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서는 나에게 뭘 느끼게 할까? 내 한계를 바꿔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돼. 그죠? 그러면 내 속에서는 이제 체념이, 내 속에서는 내려놔버리죠. 우리 수준에서는 체념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게 한계가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딱 내려놔지고 나면 그동안에 내가 막 하려고 했던 이것들이 이게 이제 죽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 와져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주시면 그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이제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계속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면 높아졌던 내가 그 한계를 만남으로써 꺾여지죠. 그죠? 그럼 내가 좀 마음이 가난해져요. 가난해져야 다른 사람 말이 들려요. 그죠? 가난해져야 여러 가지가 보여져요. 그게 아닐 때는 오직 내 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내가 하는 게 옳고, 내가 이대로 해야 되고, 막 그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일이 나타나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그때 나타나죠. 그러면 그거는 뭐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할 때 121장 맞죠? 201장 찬양 오늘 처음 했는데 그 가사가 말씀이 있어요. 즉 1중 첫 번째가 뭐였던 거였어요? 말씀이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지혜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하게 할, 그 할례 언약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는 나는 죽고 나는 내려놔지고 나는 하나님께 항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할례하는 행위를 가지고 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하는 민족.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완전히 프라이버시였어요. 그러니까 할례하지 않는 이 족속들은 아예 그냥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보이는 것을 잡고 그거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 엄청난 교회의 교인이야. 그래서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그걸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그 본성이 그런 걸 가지고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야. 이런. 우리는 뭐든지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있어. 우리는 이렇게 쪼만하지만 우리가 또 나름대로 뭘 우리가 또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있죠. 네. 그런 우리의 본성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브람 불러고 아브람에게 바로 하고 아니면은 뭐 그 다음에 그죠? 뭐 다윗 하고 막 그렇게 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어도 그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 죄성이 있고 그 시준이 있고 그걸 계속 성경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어요.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아예 안 나타났어요. 그동안의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자부심은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아예 안 나타나요. 그럼 그 속에서 얼마나 그걸 기다렸겠어요. 기다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바라봤겠지만 아닌 사람은 아예 뭘 캐스터가 세라 그러고 사람 캐스터 그 후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근데 이 예수가 나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이 일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 그래서 마리아가 사라도 똑같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뭐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경수가 끊어졌다니까. 그죠? 그럼 마리아도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 근데 달라요. 사라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하면 큰일 나요.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져 버렸네.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낳게 하셨지만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표상은 되지만, 그죠? 그림자예요. 표상은 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죠. 근데 마리아는 아예 남자를 모르는 사람. 처녀에게, 그죠?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예수는 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그죠? 네.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많았어요. 굉장한 싸움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 계속 와서 정해진 것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단계 속에서 처절하게 내가 그냥 우리 그 욥이 그랬죠. 그 친구가 그랬구나. 흙집에서 살고 있다. 흙이라는 걸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티끌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일 뿐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진행이 되면 뭐예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런 거는 어디서 잘 발견해요? 병원에 가면.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 진짜 그게 깨달아져요. 내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었던 거구나. 그걸 그때 깨닫죠. 그리고 어떤 큰 산을 넘어갈 수가 없는 그 산을 내가 완전히 내려놨는데 넘게 되었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거구나. 내가 몰랐던 것 뿐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해나가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만했다고 죽였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에게 향해서 지금 막 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사실 얼마나 떨어야 돼요. 야, 나도 금방 죽겠구나. 그런데 그것보다가 스데반에게 더 큰 것이 뭐였어요? 이 발견한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주셨는데,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서 나타났잖아. 그리스도가, 그죠? 그래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이거를 보면서도 왜 그걸 못 보냐. 스데반은 그 말이에요. 왜 이걸 못 보냐. 껍데기만 잡고 있느냐. 그 껍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실 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못 보고 껍데기만 붙잡고 맨날 이러쿵 저러쿵 그러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갔던 그 길을 가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럼 진짜 죽는 일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 12조상을 낳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 역사를 얘기해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다 늙은 노인네였지만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노인이에요. 나그네. 근데 그 사람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넣어줬다.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내요? 뭐 아브라함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들으면서도 몰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러내시고. 그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뽑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온전해집니다. 가장 행복한 완전한 상태가 되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정말 가장 불쌍하죠. 사실은 가장 비참해요. 근데 그 비참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워보려고 평생을 얼마나 피나게 삽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가장 비참한 거죠. 사실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세계가 있는데 그것만 모르고 매일 죽잡고 싸우고 죽잡고 밟히고 그죠? 막 하면서 그러면서 아기다툼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없잖아요. 이루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다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럼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그죠? 귀하고 또 재미나고 너무 기대되잖아요. 흥미가 되잖아요. 흥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가겠지. 스테반이 오늘 요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일단 요 부분까지만 오늘 봅시다. 다음번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이 이루어 오신 이거를 사실 열매를 보지 못하면 다 그냥 껍데기잖아. 그죠? 진짜는 뭐예요? 이 열매잖아. 이게 결과물인데 하나님 우리를 이미 부르실 때 그 열매가 그게 이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인 나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가고 이루어갈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 안에는 이미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안 듣고 빼들거리고 돌면은 점점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 뿐이죠. 근데 빨리 하나님께 엎드릴수록 더 풍성하게 그렇게 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계속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계속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보게 되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갈수록 이 눈이 열려져서 세상과 인생과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보고 그 안에서 날마다도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